할렐루야. 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을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주악에 맞춰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올라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도 오늘 또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역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98장 같이 합니다. 98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나 주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되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독문 17번 같이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17번 시편 65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교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땅을 견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으며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고 앉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되시며 저희들의 생사만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온 세계 만민들이 또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저희들을 여러모로 지켜주시고 또 힘든 가운데서도 새 힘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실망하고 낙담할 때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좋은 것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때도 있었음을 고백하며 또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로 빠졌던 것들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해결을 받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깨끗이 씻은 자는 주홍같이 죄가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어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통하여서 깨끗게 씻음받는 또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6월달이면 또 새로운 대통령을 선거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아버지 악한 자들이 이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공산주의 세력을 추종하는 저들의 이 대통령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국민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진정으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서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힘이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주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금 거하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또한 저희들 주의 백성들, 주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여서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줄 저희들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 돌아가지 않았을 때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엄청난 재앙 가운데서 재앙을 저들에게 내리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진정으로 이 교회들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그러한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저희들이 사랑하지 못했던 것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어렵고 힘든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또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지 못한 일들도 많이 있었으나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오늘 또 주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과 또 큰 힘을 받아서 아버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광안수 모험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케 하리라고 하신 말씀같이 우리 교회도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부흥의 역사, 창대케 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오 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토고의 주의 권속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해부터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많이 닥쳤지만은 그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시험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닥치고 또한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진정으로 이길 수 있는 저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좋은 사람들을 붙이시고 또 재정도 붙이시고 그리하여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사업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에게도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걱정한다 그래서 키를 한 자를 누릴 수 없다고 하신 같이 저들이 심히 걱정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일을 하나님께서 또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도 이 한 시간 예배드린 이 한 시간이 사랑으로 충만하고 또 그 충만함으로 한 주간 동안도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와 영광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 한 절만 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찬송가 48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복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우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장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으로 말로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서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복만 나타나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말씀 들을 때에 생수의 강이 저희들 마음속에 흐르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놀라운 역사가 넘치는 이 말씀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저는 지극히 미쳐나오니 오직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만 대응케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여기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들은 홍해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또 광야에 나와서 전부 다 입술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구원의 반석이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또 그렇게 해서 광야 교회로 들어가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교회에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제목은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물론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또 구원해 주시고 천국과 지옥을 만드시고 천국에 섬기는 자는 천국에 섬기지 않는 자는 지옥에 뭐 이렇게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출애굽 이 노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세 번째로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 물론 하나님은 부요하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얼마나 부요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 창조한 우리 인간들에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도 그 부요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해놨습니다. 그 언약대로 행할 때에 이 부요하게 되는 것이지 무조건 놓고 교회에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요해 주신다니까 교회 나가면은 나도 부요하게 되고 좀 어려움에서 탈피해가지고 어려운 이 삶에서 탈피해서 좀 더 부요한 삶을 살고 영적으로도 부요하고 또 육신적으로도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지 않겠느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나오면은 그냥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부유하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잘 살게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가 부유하게 돼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남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부유하고 조금 이래 누리고 남을 풍족하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찌 보면은 그렇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언약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교회에 나오면은 언약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돼요. 그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이 있어요. 우리도 사람하고 만나면은 약속을 많이 하잖아요. 뭐 만나자, 아니면은 사업의 약속이라든가, 그 약속이 뭘로 나타나요? 계약서로 나타나가지고 그 계약대로 이행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 계약서인데, 하나님과 우리도 계약을 한 거예요. 언약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시편 105편 8절에 보면은 천대에 명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3절에 보면은 이 언약은 택한 자와 한다. 교회에 나와야만이, 교회에 나온 사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피 바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한 사람, 이런 사람은 교회에 나오게 되고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보호하시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나온 사람들과 이 택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하시는데, 그 언약대로 해야만이, 성경에는 언약대로 해야만이 이루어지는 법칙이 있어요. 그냥 뭐 대충 그냥 교회 나오고 이런다 그래서 부욕게 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부요하게 되는 일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반드시 그 언약대로 할 때에 하나님이 부요케 하신다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은 뭐예요? 떠돌아다니면서 양이나 그 소나 뭐 염소들을 키워서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로 사는 것이 바로 생활을 하는 것이 유목민들입니다. 그래서 유목민들은 그 풀이 있는 곳에 가야지요. 풀이 있는 곳에 가야 양떼를 먹이고 그래야 하는데,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이에요. 물이 없으면은 양을 어떻게 키워? 못 키우잖아요. 풀이 있다 손치더라도 물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유목민들은 물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아브라함 시대 때도 보면 그랬고, 이삭이나 야곱 시대 때도 보면은 그 물샘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물샘이 있어야만이 양을 키우고, 그 물샘 곁에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들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샘 12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는데, 물샘 12이라는 것은 굉장히 풍요한 것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이제 엘림에 이르렀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엘림에 이끌으셔가지고 물샘 12이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다. 그것은 그 풍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샘 12, 한 개만 있다 그래도, 그 우물이 한 개만 있다 그래도 물이 풍풍 나오면은 얼마나 그 귀하겠어요. 온 양떼를 다 먹이고도 남는데, 그 물샘 12이 있는, 물샘 12이라 그러면은 물이 풍풍 솟아나는 12원 물샘이 있다 그러는 것은 굉장한 부유한 것이에요. 샘이 하나만 있어도 부유한데 12이 있으면은 엄청난 부요를 이렇게 누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요케 하시는 하나님, 엘림으로 이끄셨다는 것은 부요케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는 능력. 우리가 이 땅에서 재물 얻는 것, 하나님이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면은 오늘 이렇게 부욕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보면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 재물 얻는 능력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께서는 가난하게 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요하게 되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요하게 되는 법칙, 방법, 비법을 이 성경 안에 우리에게 미리 예언해 놓으셨어요. 예금해 둔 말씀이 이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 한 5가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부요하게 되는 법칙 5가지를 한번 보겠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 명하신 언약에 그대로 행하는 자는 정말 오늘 재물 얻는 능을 주신 그 신명기 8장 18절 말씀과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로 부요케 되는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남을 대접하고 먼저 주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을 먼저 대접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대접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먼저 대접을 해주라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서 정말 남들에게 없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내가 물론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해줄 때에 이런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6장 38절에 보니까 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위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냥 여기서 헤아림을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궁색하게 이렇게 너무 이렇게 짠돌이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짠돌이 같이 내가 계산하는 게 내가 쟤를 도와주면은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줄 거야. 대가를 바라고 어떤 도와주는 이런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헤아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를 그렇게 헤아려 보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냥 아낌없이 그냥 줄 때는 그냥 주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이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은 디모데전서 6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이렇게 할 때에 영육이 잘 된다는 거예요. 좋은 터를 쌓는다 뭐예요? 말씀 위에,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이 집을 지은 사람은 참된 생명 뭐예요? 천국과 이 땅의 복을 쌓는 사람이 된다고 그 디모데전서 6장 18절과 19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 9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심는다는 표현으로 하는데, 심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벽시 하나를 심어 놓으면은, 거기서 싹이 나가지고 이삭이 생기면은 그것을 한 뭐 50개, 60개 이렇게 달립니다. 그런데 벽시를 10개 심으면은 몇 개가 달려요? 한 500개, 600개가 달린다 그 말이에요. 한 개 심는 것보다가 10개 심고, 10개 심는 것보다 100개 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만큼 거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은 적게 거둔다. 그래서 남을 대접할 때에 많이 대접하고, 정말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많이 거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업하는 사람들도 자기 이득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커뮤니티에 많이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잘 돼. 사람들에게부터도 도움을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더 잘 되는데 자기 배만 불리고 남을 도와주지 않는 그런 기업들,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는 그런 기업들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개인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제가 또 고문에는 이런 보면은 우리 이 토고에 칠일 옥고에서 보면은 한 달에 한 번인가 뭐 이렇게 또 많은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기관들에 가서 그들에게 아이들에게 생일잔치도 해주고 음식을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봤을 때 너무 속으로 흐뭇합니다. 제가 흐뭇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먼저 대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는 복을 부욕해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1장 24절 25절에 보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물론 여기서 이제 이 남을 대접하는 것, 여기서 구제에 또 같은 그런 말씀도 연결되는데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내 의를 나타내려고 그러지 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 할 때에 부욕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이렇게 부욕해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우리가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보면은 딱 한 군데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는 말씀은 여기 한 군데 있어요. 무엇으로? 11조를 드려가지고 내가 너희를 부욕해 하느냐 부욕해 하지 않느냐 한번 시험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11조라는 것은 그래요. 이 우주 만물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사업을 하고 해서 돈 번다 그래서 그 돈이 누구 것이에요? 내 것이에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내가 대가를 받아왔어. 그렇다 그래서 그 돈이 내 것입니까? 전부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안에서, 그분 섭리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도 10분의 1만 드려라. 10분의 1을 드리라 그랬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10분의 3을 드리라 그랬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10분의 1만 드려라. 그 10분의 1은 뭐예요? 물론 그 여러 가지 쓰임이 있어요. 교회에서 성경에 보면은 주의 종을 먹이고 입히고 살게 하는데 쓰고 또 교회도 돌보는데 쓰게 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가난해서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굶으실까봐 11조를 드리라 그러시겠어요? 내가 먹으려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그것을 가지고 또 이 말씀을 전하고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날마다 양떼를 돌아보는 주의 양떼를 돌아보는 주의 종을 먹고 또 이렇게 입히고 살게 하는 데에 이렇게 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11조는 아브라함, 물론 그전에도 물론 다 있었지만은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그 11조가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했다는 것은 그 전부터도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었는데 이것이 기록된 말씀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도 보면은 의의 왕 멜기세덱에게 드렸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이제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하고 그들이 잡혀가지고 갔는데 이 아브라함이 추격해 쫓아가서 그들을 다 뺏어오고 이래 했던 그 사건들이 창세기 14장 사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돌아오다가 멜기세덱이 나와서 영접하니까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떼어서 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거기 이름밖에 거기밖에 안 나와요. 응? 의의 왕. 응? 물론 의의 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에게 우리가 아브라함도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언약의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것이 바로 그 10계명에 보면은 8번째 계명 뭐가 있느냐면은 도적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8절을 보니까 사람이 어찌 그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10계명에 보면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이 나와 있어요.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 도둑질하는 것도 도둑질하는 것이지만은 10계명에 말씀하는 도둑질은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도 물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응? 그래서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것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11조,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욕해 해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욕해 되는 법칙, 11조를 드릴 때 부욕해 되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물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보면은 물질을 섬기고 있어요. 내가 요새 깨닫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래 보는데, 정치라든가, 전 세계에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 뭐 또 이 정치가 추구하는 것, 정치인들이 추구하는 것, 국민의 안일한 삶은 그거 안중에 없어요. 우리나라 정치 특히 더한 것 같아요. 국민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호주머니에 돈 들어가는 게 더 바빠요. 그것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지 뭐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는 거 없어요. 없어. 단언코 없어.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민주당, 뭐 국민의힘 이 나누어서 싸우는 것 같이 안 해요. 그들은 한 몸이에요. 돈을 위해서 한 몸이 돼 있어요. 그들은 국민의힘도 친중이고 보면은 민주당도 친중이고 중국에게 이 나라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하고 우리나라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들하고 자기들이 이권 챙기는 거예요.
공산당의 그들의 기업을 우리나라하고 연결시키고 거기서 자기들 이권을 챙기는 어떤 이런 일을 하는 것이지 국민들의 삶을 잘 살게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일하고 없어요. 돈. 이걸 따라가고 있어요. 이거. 오늘날 돈이 주인이 되어 있어요. 교회도 돈이 주인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도 돈이 주인이 되어 있어요. 돈의 원리로 움직여요. 오늘날 큰 교회들 보세요. 전부 돈의 원리로 움직여요. 돈의 원리로. 큰일 났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금송아지를 섬긴 사건이 나오고 그 연결해서 마태복음 6장에 19절부터 34절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두 주인은 뭐예요?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더 섬기면은 이쪽이 서운해지고 이쪽을 더 섬기면 이쪽이 서운해지겠죠.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섬겨라. 그러면 물질은 그냥 따라온다. 너희들은 물질을 섬기지 말고 물질을 위해서 살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그 말씀인데 34절에 그 33절 34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물질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물질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물질로 사용하라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5장부터 보면. 그런데 오늘날은 물질이 주인이 되어 있어요. 교회도 물질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도 물질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물질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돈을 보면은 세상을 다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애통해 하실까? 내가 그렇게 물질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은 지금 물질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아는 우리는 물질을 따라가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물질이 부하게 되는 역사가 있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뭐예요? 그의 교회.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나머지는 다 그냥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물질을 따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우리 토고에 있는 권속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요새 보는데 김땡땡이라는 사람 그것도 예수를 믿는다고 이름은 데이비드 김이라 그래. 참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 다윗의 이름을 영어로 그냥 다윗이라고 자기는 다윗 김이라고. 데이비드 김이 다윗이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전을 교회를 짓기 위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짓기 위해서 몇 조 원을 자기 돈하고 모든 걸 있는 걸 갖다가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더니 막 물질을 얼마나 많이 쏟아부어 주셨는지 그걸 가지고 막 계속 그냥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솔로몬 시대에 지은 성전이 몇 조 원이 들어가요. 몇 조 원이 지금으로 말하면은 지금으로 보면은 그 돈 지금으로 환산 따지면은 그런 물질을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다윗인데 지금 김땡땡이라는 사람 그 이름을 자기가 쓰고 있어요.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 돈을 위해서 의리도 저버리고 신의도 저버리고 친척이고 뭐가 없어. 돈만 보여 그냥. 돈만 보여. 다른 건 안 보여. 돈을 눈앞에 딱 대놓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여. 돈만 보여. 친척이고 뭐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내 돈만 있으면 된다. 결국은 그런 사람은 영혼도 멸망받고 이 땅의 모든 사업도 어느 날 보면 갑자기 후 불어가지고 없어져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 보면은 사르밧 과부가
먹을 것이 없었지만은, 응? 엘리야가 먼저 나를 먹여라 그랬을 때에 지금 그 나무 이렇게 잣대기 몇 개 주워 가지고 집에 기름 한 방울 남았고 그 밀가루 요만큼 남은 가지고 불 떼 가지고 그 가뭄 때에 그 밀가루 가지고 빵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자기 아들과 내가 먹고 그냥 이걸 먹고 그냥 이제는 굶어 죽겠습니다 하고 그랬던 빵인데 엘리야가 그거 내한테 가져와라 그러니까 두 말 안 하고 내가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드리겠습니다 하고 주의 종을 드렸더니만은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밀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풍족하게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주의 종에게 쓸 것을 공급한다. 빌립보 4장 10절부터 19절 쓸 것을 공급하는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9절까지인데 10절에 보니까 이래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주의 종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업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의 종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입히고 먹이고 주의 종에게 잘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저도 사실은 물론 어릴 때부터 너는 하나님 일을 해라. 그런 예언의 기도를 받았었어요. 유명한 예언을 기도하시는 목사님의 그 부흥회를 오셔가지고 내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3학년 때쯤 그때 이제 예언 기도를 받았는데 너는 주의 종을 해야 돼. 딴 걸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군에 갔다 오고 뭐 일하다 보니까 그 생활이 그렇잖아요. 집도 뭐 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의 길은 뭐 주의 종은 뭐 제가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열심히 좀 벌고 장로가 돼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직장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 젊을 때에 벌써 30대에 아파트도 아마 마련했고 또 자가용 그때 르망 GTE 얼마나 차가 좋아하는지 몰라요. 대우 GM에서 나온 르망. 지금 차보다 훨씬 좋아. 굉장히 좋아, 차가. 그런 차를 벌써 우리 소연이 소라 이제 뭐 한 2살 뭐 이때 벌써 아파트도 샀고 거기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자가용 타고 다니고 뭐 앞으로 뭐 승승장구지요. 회사 생활하면서 계속 이렇게 쌓이면은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자 이래가지고 또 뭐 하나님이 자꾸 나를 몰아넣으시니까 그 직장에서 나와서 진주 가서 또 사업도 하고 잘 됐어요. 하루에 뭐 매출이 한 100만 원씩 올라오고 내가 가서 수금해가지고 물건 넣고 수금해오면 하루에 내가 100만 원씩 들고 왔다니까. 또 집에서 집사람이 또 가게를 하면서 괜찮았어요. 뭐 연말에는 막 크리스마스 전이나 연말 이렇게는 그럴 때는 하루에 그냥 가게에서도 파는 게 100만 원 넘게 팔았고 뭐 이랬다고. 잘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은 찾으시더라고. 니는 안 돼. 주의 종 해야 돼. 그럴 때에 물질도 그 많던 물질도 다 이렇게 하나님이 걷어가시더라고. 일부러. 그러니까 어디까지 떨어졌냐 하면은 전기 요금을 못 낼 정도까지
떨어져. 이야, 그때는 정말 어찌 보면 인간 생각을 할 때는 비참하지. 전기가 끊기는데, 전화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가더라고. 그렇게 풍족하게 살았던 사람이 그래 내려가는데도 오늘 여기 이 말씀같이 비천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주의 종은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내 자신을 보니까.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다 키워주시더라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내가 내 방법을 못 키웠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으로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해서 주의 종을 이렇게 섬기고 주의 종이 입을 것 먹을 것을 이렇게 챙겨주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을 섬기는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주의 종에게 쓸 것을 이렇게 하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30절까지 보면은 엘리사를 공개한 이 수넴 여인에 대해서 나와요. 수넴 여인.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이렇게 왔다 이렇게 오가는 그런 곳에 있는데 거기서 중간쯤에서 이 엘리사가 오갈 때에 자기 집에 들여가지고 이 방도 하나 마련해주고 거처도 해주고 거기서 이렇게 음식도 주고 뭐 필요한 걸 다 이렇게 챙겨줬더니만은 그렇게 섬겼더니만은 수넴 여인이 아들이 없을 때에 아들을 얻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그 아들이 병들어 죽었을 때도 엘리사를 통해서 살려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섬길 때에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주의 종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보고 챙길 때에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쓸 것을 공급하는 사람에게는 또 부욕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는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학개서 2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학개서 2장 19절에 보니까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 왜 오늘부터라 그럴까요? 2장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오늘 이 전을 기억하여 보라. 성전을 기억하여 보라는 거예요.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는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응?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금 이제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미기적 그러다가 10몇 년을 흘러가고 다시금 학계가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성전을 다시금 건축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부터 그때부터 그들이 다시금 깨닫고 성전을 이제 지대를 놓고 성전을 우리가 다시금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이렇게 한 그날부터 성전 지대를 놓던 이 기초부터 놓고 성전을 다시금 보수를 하고 쌓는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많이 맺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언제부터냐? 바로 전을 지대를 놓을 때부터 복을 줬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난번에 성전을 건축하는 자의 받는 복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내가 부욕해 되려면 오늘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 엘림으로 도착했는데 물샘 12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부요함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부요함을 받으려면 우리도 부요함을 누리고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오늘 있었던 말씀했던 5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으로 이루어지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교회 나온다 그래서 그냥 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부욕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있는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부욕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은 부욕해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법칙이 있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이루게 되는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부욕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남을 먼저 대접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4번째로 주의 종에게 쓸 것을 공급하고 5번째게 이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 성전을 위해서 내가 마음을 쓸 때에 물질로도 드리고 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서서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성전 거주할 때에 힘을 많이 쏟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주의 종을 잘 섬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고 말씀대로 정말 남을 도운 사람들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을 봤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역사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종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부욕해 되는 놀라운 역사, 정말 사람이 봐도 엄청나게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신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언약의 말씀대로 저희들은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이 또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이 부욕해 하려고 하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물질을 다스리고 그 물질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에 부욕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형통케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또 그 말씀대로 이루는 주의 백성에게 오늘 이 말씀대로 이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고의 주의 백성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건속들 하나님께서 이리 부욕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부터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7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소.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버릴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아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부욕해 되는 법칙대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부욕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과 또 가정과 직장과 이 교회와 토의 건설과 그 사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